자,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십니다. 말씀 봉독 위에 황윤자 목사님 특송합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 저는 개역 성경이니까 세계역개장은 조금 틀지 모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다 하였더라. 아멘. 황자 목사님 특송입니다. 음정 마이너스 3으로 해주세요. 마이너스 390원. 사망의 가능하기 아니야? 1190 91번이라 되는데 전주를 빨간 걸 들어오게 누르시면 내가 빼버렸어. 네, 됐어요. 사랑이 가로막힌 전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양념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살아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이 돌아가도록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의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세요. 끝없는 고난 눈물이 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우리 너를 짓몰지 못할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의 제목은 수냄댁과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영광교회 우리 불광수 목사님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때 하나님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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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또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양옆에 앞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님도 축복해. 내려가서 셀러로 좀 전화시켜 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네. 셀러로. 제가 이제 성령에 관해서 전할 말씀들이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제가 엘리야 기도원에 와서 지금 계속 5번째인가 6번째 이제 성령론만 전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이제 불같은 성령에 대해서, 아멘. 생수와 같은 성령에 대해서, 아멘. 비둘기와 같은 성령에 대해서 전할 말씀이 있는데, 저 목사님은 이강수 목사님은 성령론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런 소리 할 사람이 여기 없지만은 제가 이제 밥도 우리 골고루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약에 있는 열왕기하 4장 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수냄댁과 엘리사. 수냄댁과 엘리사. 부제목이 있습니다. 부제목이 뭐냐? 꼭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 따라합시다. 꼭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잘 들으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게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또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예수 이름으로
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 인생 예수님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어 병마도 쫓긴다 그가 나를 괴롭히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가 나를 괴롭히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할렐루야 아까는 수마귀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다 쫓겨나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제 칠판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넴 여인은 수넴 여인 때 엘리사 선지자가 계셨잖아요. 근데 이 수넴이라는 지역에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갈 때마다 이 수넴 여인이 아주 귀한 여인, 존귀한 여인이라거든요. 존귀한 여인. 여러분들 수넴 여인처럼 아주 존귀한 여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존귀한 자. 아멘, 아멘. 여기 왜 존귀한 자냐? 엘리사 우리말로 쉽게 해서 엘리사 목사님이 지날 때마다 뭐 했냐면은 강건해 가지고 자기 집에 초청해 가지고 뭐 했어요? 식사 대접을 했어요.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수넴 지역에 수넴 동네에 나타날 때마다 엘리사 목사님을 모셔다가 아주 음식을 잘 여기 엘리야 기도원처럼 아주 맛있게 여러 가지 반찬을 해가지고 정성껏 잘 모셨어요. 아멘. 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하고 그것까지 부족해. 그거 부족하니까 남편에게 상의를 합니다. 남편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이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목사님을 위해서 방을 꾸며드립시다. 방을 꾸며드리고 거기다가 침대도 만들어주고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책상과 의자와 등대, 촛불까지 다 만들어줍시다. 이게 만약에 남편이요 신앙이 없는 사람 같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미쳤다는 거지. 미쳤나 이게. 근데 미쳤나 오늘. 솔직히 신앙이 없으면 남편도요. 신앙이 없으면은 지나가는 엘리사가 또 대머리잖아. 예. 지나다니는 것마다 가끔가다 모시는 건 괜찮은데 자주 강건하여 모시는 것도 신앙이 없으면은 조금 남자 입장에서 신앙이 없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식사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 선자를 위해서 뭐까지 만들어주자? 방까지 만들어주자. 뿐만 아니라 침대도 만들어주자. 공부할 수 있도록 책상도 만들어주자. 의자도 만들어주자. 밤에도 공부할 수 있도록 촛불도 만들어주자. 야,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니야. 보통 헌신이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요 남편이 가서 살아라. 너 우리 대머리가 좋으냐? 그놈하고 같이 살아라. 차라리 그러지 말고. 아니 그러면 나 얼마나 해야 안 돼요? 나 얼마나 하죠? 아니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여러분의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목사님을 지나갈 때마다 집에다 모셔다가 식사 대접해주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서는 뭐해? 방도 만들어주고 침대도 만들어주고 책상, 의자, 촛불 만들어주면은 이걸 허락할 남편들이 지금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도 없어.
그럼 몰라 그거로 단정할 수는 없어.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거는 한 1%에 불과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스냅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여인. 아멘. 충만한 여인. 아멘. 왜 그러냐? 왜 성령이 충만하냐면요, 이 여인은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뭐냐? 영분별이 없이는 이게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8절 보세요. 8절. 다 같이 시작. 하늘의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가려원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9절.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무슨 사람?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사람인 걸 아멘.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영 분별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그죠?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오랜만에 잘 만났잖아요. 원장님이 또 여기 앉아 있는데 다 나와서 저한테 다가와서 불광수. 아멘. 할렐루야. 저를 알아보시잖아.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저한테 뭐 불광수로가 안 했다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장님이 그걸 안다는 거야. 그만큼 뭐야?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 중에 뭐예요? 예언, 방언, 통변, 영분별, 병고침, 아멘. 믿음의 은사, 아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분별의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날에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왜 빠집니까? 영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성령은 무슨 영이다?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네. 진리의 영이 들어오면은 이단자들이 전하는 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분별이 됩니다. 분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한나가 와서 눈물로 밤새도록 기도하잖아요. 예?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나중에 그냥 몸이 다 탈진됐잖아.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던지. 그러니까 나중에 힘이 빠지니까 어떻게 돼? 입만 움직이잖아. 입만.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랬어? 술 취했다. 술 취했다고. 주여. 술 취했다고. 왜? 엘리 제사장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영분별을 못하는 거야. 주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아주 패륜적 자식들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엘리 제사장도 어떻게 해요? 두 아들이 죽은 소식을 듣고 의자 앉아있다가 떨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고 나는 거예요. 주여.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전도사가 있는데 작년에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왜 너는 새벽 아침 전도를 하냐? 아침 출근 전도. 저녁에만 오후에만 전도하고 출근하는 사람은 영혼이 아니냐? 출근하는 사람은 그 출근 전도를 제가 했어요. 출근 전도. 출근하는 전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전도에 열정이 있는 윤 전도사를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주 그냥 이 지하철 전도도 저한테 배워가지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네, 그러다가 열심히 하다가 10만 원 딱지를 끊었어.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안 하는 거야 지금. 겁나가지고. 근데 이 윤전도사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목사님 이단으로 빠지는 이유가 있대. 뭐냐더니 교회에서 계시록을 안 켜서 그렇대. 계시록을. 그래서 내가 돼! 계시록을 안 가르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 말을 안 들어서 빠지는 거야.
이게 여러분, 담임 목사님 뭐랍니까? 다른 곳에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 이런 거 해야 안 해요? 해죠. 하는데 이단에 빠진 자들은 거기 여러분들 신천지 같은 거는 월화 목금 갑니다. 일요일날 갑니다. 5번 가는데 교육 시간은 월화 목금이에요. 몇 시간씩 받느냐? 4시간. 4시간씩 한 번 가면은 4시간씩 월화 목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월화 목금에 빠져나가는 그런 교인들이 있으면은요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6개월 훈련 받아요. 6개월. 그러면서 성경 구절 600구절 이어성을 외워요. 그래갖고 야 세뇌됐다 하면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계시로 들어가. 입교. 신천지 교인으로 정식 입교를 하려면 6개월 교육을 통과하고 거기서 등급을 매겨요. A, B, C, D. A급만 정식 신천지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30만이 넘어요 지금. 30만이. 근데 신천지 애들이 뭐라 그랬죠? 14만 4천만 들어간다 그랬죠? 14만 4천 통과됐죠 지금? 30만이 넘었죠? 그러니까 또 뭐라고 거짓부렁해?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또 이렇게. 하여튼 이단들은 뭐 거짓말 하는데 이재명이하고 똑같은 놈들이죠. 자, 죄를 짓자. 지금 뭐 단식 뭐 한다 그러는데 아주 또 방패를 하나 더 뒤집어 쓰려고 그러는데 샹쇼를 부리고 있는 거죠. 응? 이단들이. 전도관의 박태선이가 죽었을 때도 3일 만에 부활한다 했거든요. 부활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영적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한번 덫에 걸리면은 나오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단 신천지가 월화 목금 그리고 주일날 가잖아요. 주일. 그래갖고 6개월 동안을 훈련했고 세례를 당하면은 정식 입교인이 되는 거예요. A급이 돼야. 그 B, C, D는 교육을 더 받아야 돼. 입교하면 그때부터 계시록을 가르치면서 이만희가 작은 책을 먹은 자고 이만희가 보혜사다. 이렇게 나오면 그게 믿어지는 거야 다. 그것이요. 그러다가 야 임마 계시록을 안 가르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 말을 안 들어 빠지는 거야 임마. 담임 목사님. 제가 몇 년 전에 다리 다치기 전에 내가 아침 조교에 나가서 축구를 했거든요. 거기 알던 그 정두구 집사라고 있어요. 우리 동네에 있는 계산중앙감리교회 큰 교회거든요. 예, 그 교회 집사야. 집사인데 아주 큰 교회 다닌다고 허세 부리는 거 있잖아. 큰 교회 다닌다고 허세를 부려요. 그래서 내가 이놈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 거 보니까 이 복음을 모르는 놈이구나. 근데 얼마 몇 개월 전서부터 자꾸 저한테 카톡을 날려와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놈 내가 안 만난 지도 지금 내가 7년 됐으니까 다리 다친 지 7년이 넘었는데 왜 지금 카톡이 올까? 근데 냄새가 나. 이놈 이거 이단 냄새가 조금 나는데 아니나 다를까 드디어 지난주에 딱 왔어요. 목사님 계시록을 아세요? 계시록을 모르면 구원 못 받습니다. 7인 7 나팔 7 대접 아세요? 증거 장막을 아세요? 666을 아세요? 그 내가 야 이놈아 성경 어디에 계시록을 모르면 계시록을 알아야 구원받고 계시록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어딨냐 임마.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거지. 네. 어? 동시 정신 똑바로 차려. 너 보니까 성령을 거듭나지 못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보내왔어요. 전혀 상관없는 거야. 전혀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얘를 만나가지고선 제가 좀 알려줄까 하다가 일단 제가 진용식 목사님 가서 안산에 있는 제가 화요일마다 가서 공부하잖아요. 1학기 공부를 마쳤고 앞으로 이제 3학기만 남았어.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또 화요일은 글로 가야 돼요. 이단 상담만 공부하러. 그 목사님 제가 물어봤어요. 이단에 빠진 애들을 회심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6개월 걸린대요. 몇 개월?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에 5번을 만나가고. 그렇게 6개월을 해야
그 애들이 때가 몇 개신다는 거야. 때가. 그리고 잘 알아야 될 것은 이단에 빠진 애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뭐가 있냐? 성령 받은지 성령을 못 받았어요.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야. 계시록을 안 가르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담임 목사님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상한 데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말아라. 그 말을 들었어야지. 걔를 숨기고 다니거든. 미혹당하기 시작하거든. 지금도 아마 많은 교회에서 교인들이 거기 미혹돼가지고 성경 공부하러 다니는 사람, 몰래 다니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응? 목사도 그럼. 신천지에 목사가 300명이 갔습니다. 300명이. 예.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은 뭐한 여자다? 성령이 충만했고 또 뭐했다? 영분별을 가진 여자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 여인은 대단히 인격적이야. 인격적이면서 지혜로워. 그리고 남편을 존중할 줄 아는 여인이야. 왜 그러냐? 자, 자기 마음대로 엘리사 선자를 대접한 것이 아니야. 예. 남편과 뭐 했다? 상의했어. 예. 상의를 했어요. 대단히 인격적인 여자예요. 자기 멋대로. 우리가 잘못하면은 옛날에 다 성령 충만하면은 뭐 했어요? 성령 충만하면 지멋대로야. 사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이기도 해. 성령 충만하면 뭐만 보여? 하나님만 보이는 거야 그냥. 하나님은 최고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옛날에는 집안일도 안 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집안일도 안 하고 집안은 그냥 완전히 그냥 쓰레기장 만들어 놓고 뭐하는데 붕에만 쫓아다녔어. 저도 80년도에 23살에 은혜 받고 나서 한월산에서 은혜 받았잖아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시간만 되면 얼르가 하늘산 올라가는 거야. 시간 되면 얼르가 오살리 가는 거야. 시간 되면 어디가 어디 붕 옛날에 붕에 포스터를 다 붙여놨잖아요. 붕에 포스터. 어느 교회 붕에 그래 가서 또 하는 거야. 왜? 그게 최고 좋거든. 그게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게 너무 좋나 신나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러고 다니는 거야. 그러고 그 내가 노가다 일을 다니면서도 그 힘든 노가다를 하면서도 뭘 했다 그랬어요? 간식도 안 먹었죠. 참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오후참도 안 먹었잖아. 뭐 하느냐? 앉아가지고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지금은 기도원 협회 안 나오더구만요. 녹색으로 된 손바닥만한 소책자 있잖아. 성경 소책자. 그거 읽는 거야 말씀. 아니 말씀이 진짜 송이꿀보다 달다는 걸 진짜 그냥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했어요. 말씀이 송이꿀보다 나.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다 말씀을. 아멘. 그러니까 그 일하는 사람들이 와갖고 아니 이 힘든 일을 해가면서 왜 참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그 무슨 힘으로 하냐? 그럼 내가 하는 말이 나의 양식은 따로 있어. 아니 예수님처럼 뭐냐? 뭐야 뭐? 그러면 이거 딱 성경책 보여줘. 이거 하나님 말씀. 이거 먹으면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제 힘이 생겨. 아멘. 그런데요 무식하게 이렇게 밀을 때는 하나님 책임도 안 져요. 책임져줘요. 네, 책임져는데 근데 계속 그렇게 나가면 고라. 어느 한 순간이 있어 그게. 어느 한 순간. 그래서 내가 저녁 9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기도까지 기도 생활했다 그랬죠. 5년 동안을. 그것도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 2, 3년 지나니까 저를 시험 드는 말을 해요. 이강수 씨. 네. 일로 좀 오셔. 갔더니만 예수 그렇게 믿는 게 아니오. 뭐 하는 짓이요?
저녁 9시만 오면은 새벽 기도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지. 일을 안 하고 나가서 전도만 하지. 그러면 안 돼. 사회생활도 하고 가정도 지켜야 될 줄 알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렇게 이거 잘못 믿는 거요. 그래서 조금 시험 들 뻔했는데 간들까 그럼 했는데 아니 성령이 시키는데 어떡해. 또 하는 것이 또 그냥 목사님 뭐라 그러던 게 성령이 시키는 거 어떡해. 예? 솔직히요. 우리가 통성기도 우리가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어떻게 한국말로만 됩니까? 처음에는 한국말로 하다가 나중에 뭐로 들어가? 한두 시간 한국말로 들어가요. 나중에 뭐예요? 방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언도 세게 막 들어가잖아요. 세게 들어가다가 5시간, 6시간 지나가면 그것도 힘이 빠져. 그러면 그때부터 뭐냐면은 기도가 잔잔해져. 밥이 이렇게 끓는다고 해서 밥이 되는 게 아니죠. 차근차근 뜸을 들여야 맛있는 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동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뜸 들이는 게 차근차근. 그럼 이 방언으로 주님과 이 사랑의 미로를 속삭여요. 내가 주님한테 묻고 주님이 나한테 답을 해주고 주님이 저한테 물으면 내가 또 주님한테 대답해주고 이게 주님과 사랑의 미로예요. 사랑의 미로. 아멘. 사랑의 미로 알죠? 아멘. 사랑의 미로. 예.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아가페 절대적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에로스적인 사랑을 아주 간결하게 뜨겁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사랑의 힘을 아는 사람이야. 사랑을 하려거든 불같이 뜨겁게 하고 예수님 사랑. 불같이 뜨겁게 했잖아요. 에로스적이. 근데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나서 내가 오빠 자수해. 우리 아빠 돈 많으니까 변호사 사갖고 빼줄 테니까 자수해. 야, 그 자수야. 그 변호사 됐는데도 만약에 내가 감옥 들어가면 어떡할 거냐? 매일 미안해 오겠대. 매일. 진짜래. 안 오면 죽는다 그때. 나와서 너 죽는 거다. 알아. 아니 책임지게 하겠대. 내가 자수했잖아요. 제가 얼마나 사랑한 사람이야? 그죠? 네.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야. 부어져. 부어져. 아멘.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이렇게 하잖아. 그걸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가 시킨다? 성령님이. 로마서 5장 5절 보세요. 로마서 5장 5절. 빨리. 여러분들 저기 사관학교 여기 학생들이요. 아멘. 빨리 일주일도 찾아야 돼. 아멘, 로마서 아멘. 5장 5절. 아멘.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야 우리 예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부흥과 됨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뭐하다? 아멘. 부어지는다. 부어진다 아멘. 이거요.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야. 찔끔찔끔이 부어주는 거. 아멘. 부어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아가파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은 사람이 도는 거예요. 돌아. 아멘. 완전히 돌아.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미쳤다는 소리 안 들어본 사람들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개해야 돼요. 아멘. 미쳤다는 소리 들어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지난주에 백석청에는 어느 노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저를 갖다가 특별 강사로다가 세웠어요. 예. 그 영상 보신 분들 좀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성령님이 아주 그날 강력하게 역사를 했어. 근데 앰프도 안 좋고 뭐 반죽기도 연결이 안 돼가지고 저 동해 가니까 무슨 계곡이더라? 무슨 계곡이 있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좋더구만. 거기서 저녁에 그냥 집회를 하는데 이 앰프가 받쳐주질 않아요. 이게 내가 강하고 빠르게 하면 뚝뚝 끊어지는 거야 이게. 예. 찬양도 이게 연결을 했는데 안 돼 연결이.
터지지를 않아요. 네. 그게 터지기만 했으면은 더 강력하게, 더 뜨겁게,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한 게 아쉬워. 네. 너무나 아쉬워.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목사님들한테 좀 강한 설교를 해서 강한 설교. 왜? 목사님들이니까 좀 강력한 설교를 했는데 그래도 은혜 받는 사람들은 은혜 받고 좋아해요. 아멘. 네. 시험 든 사람도 있겠지 뭐. 너무나 강력하다 보니까. 근데 그건 제가 옛날에 비하면은 30%밖에 안 나왔어요. 그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앰프도 안 되고 여기 반주기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경험하면 아멘. 세상의 에로스적인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은 이렇게 인격이 됐어요, 안 됐어요? 남편하고 상의하니까 지혜로워. 아멘. 남편을 무시하지 않아. 성령 충만하면은 남편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한 여자들 남편이 밤에 잠자리 하자면 해와 안 해? 안 하거든.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철학이 녹한다 그러지. 금식한다 그러지. 남편을 존중을 안 해. 그냥 성령 충만 받았다고 그냥. 예? 강주의 목사님이 많이 웃는 것 보니까 아주 그냥 전과자 같은 애. 예. 근데 그렇게 돼, 그게. 그렇게. 근데 이 여인도 처음에는 그랬을 것 같아. 나중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가라앉잖아. 다듬어지잖아. 그죠? 지정의가 다듬어져요. 아멘.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신앙이 지정의가 다듬어지기 아멘. 시작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면은 신앙의 밸런스를 맞추고 그 다음에 진짜로 이것이 성령의 궁극적인 게 뭐냐? 제가 이제 요번에 수련회 때 포커스를 어디다 맞췄냐면은 성령의 역사는 뭐 방언, 통변, 예언, 병고침, 믿음, 능력, 행함, 지혜와 지식의 말씀, 연사 이것이 다 성령하는 역사야. 다양한 성령의 역사 있지만은 궁극적인 건 뭐냐? 전도다, 전도. 아멘. 전도. 그래가지고 그 말씀으로 이게 전했어요. 제가 그 목사님들에게 강한 이 도전을 줬어요. 근데만 집회 마치고 나서 전화가 와요. 전도하겠다고. 아멘. 네, 내가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전도 이 단체가 생겼거든요. 기가 막힌 전도죠. 기가 막힌. 제가 갖고 왔어. 이 전도지.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지금 이 여인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주의 종을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야. 전도만 듣다. 기도하고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할 줄 알아야 돼. 아멘. 헌신할 줄 알아야 돼. 충성할 줄 알아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뭐하라? 봉사하라. 네. 빌립보서 3장 3절 찾아보세요. 시작. 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뭐하라? 사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뭐다? 할례파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여인은 뭐했다? 성령으로 지금 뭐 하는 거야? 봉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주의 종을 섬기게 된 거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무슨 상급을 받는다? 선지자의 상급을 받는다 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 여인은 뭐로 봉사한다? 성령으로.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야. 계산으로 내가 주의 종을 섬기면 무슨 복을 받겠지, 이런 불신한 동기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네. 성령으로 헌신하고 성령으로 충성하는 게 지금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아멘. 성령. 아멘. 네. 성령으로 기도하고 아멘. 성령으로 찬양하고 아멘. 성령으로 설교하고 아멘.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아멘. 여기 교인이 한 사람밖에 없나 봐. 이 강도사님밖에.
그래도 같은 이씨라고 아주 아멘을 후원을 해주네. 아주 뭐 황씨 뭐 저기 또 저기 저기 이현우 목사님 이씨 있네. 여기 강씨, 임씨, 저기도 강씨, 이씨 이씨인데 근데 왜 아멘을 안 해? 이강도사님 혼자만 아멘을 후원해주네. 아멘. 자,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설교하고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전도하고 할렐루야. 성령. 아멘. 밥하는 것도 성령으로 하는 아멘. 거야. 아멘. 주방 봉사도 성령으로 하는 거야. 아멘. 북치는 것도 성령으로 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 하면은 뭐가 없다? 시험 들지. 아멘. 아멘. 기뻐. 아멘. 성령으로 하면은 기뻐요. 아멘.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제가 엊그저께 왔다 갔잖아요. 그 고혜봉 목사님을 모시고 왔다가 제가 가면서 이 엘리야 기도원을 많이 사랑을 했어요. 예. 여기 1년 365일 예배가 끊이지 않는다. 아멘. 코로나 기간에도 예배드려. 아멘. 코로나 기간에도. 예. 그런데 여기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거의 80이 거의 다 된 분들인데 예배 목사님 생각해봐. 새벽, 오전, 오후, 밤 4번만 참석해봐. 예? 나는 이 등도 아프고 옆구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여기도 통증 환자지. 예? 다 아파. 왜냐면 얘들이 운동하다가 다치고 싸우다가 맞아갖고 다쳐갖고 다 골병이 들어가지고 앉아있으면 이런 다 쑤셔. 여기도 쑤시고 옆구리도 쑤시고 다 맞은 데가 다 쑤셔. 아파. 어? 그러니까 막 이리 꼬고 저리 꼬고 야단 법석이야 그냥 앉아있으면은. 그것도 힘든데 하루 3끼를 다 갖다 가서 밥 해주고 반찬 만들고 대접해주고 설거지하고 밭에도 가야 되고 산에도 가야 되고 장보러도 가야 되고 성령으로 행하는 건 성령으로요. 아멘. 성령으로 행하니까 기쁘잖아.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저도 참 봉사했던 얘기를 내가 다 할 수가 없네 진짜. 얼마나. 제가 2시간 전이면은 자 기도 생각하죠. 저녁에마다 새벽기도 낮에 전도하죠. 예배 시간 전에 2시간에 가서 1시간은 기도야. 1시간은 준비. 1시간은 준비. 1시간은 뭐하냐? 정리정돈. 싹. 담임 목사님이 강단회상에 딱 섰을 때 의자 딱 봐갖고 3번째 게 한 5cm가 나왔네. 가가지고 5cm 뚝뚝 집어넣어. 그 또 와서 또 아이 조금 더 들어갔네. 2cm 빼야 되겠네. 또 와서 찍찍 빼. 네, 맞았어. 또 이쪽, 이쪽 해갖고 자리 정리를 칼같이 맞지 가까이 오하연을 맞추는 음향 시스템, 다 부족함이 없더라. 목사님이 강단에 쓸 때 조금도 신경 쓸 게 없더라. 그걸 뭐로 해? 기쁨. 아멘. 기쁨으로. 아멘. 누구한테 뺏길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 왜?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게. 예? 목사님 내가 가방당 했잖아. 가방당. 목사님 내가 인정하니까 귀신 쫓으러 갈 때 백병 환자들 40년 백병 환자들 기도하러 갈 때 권사님 내가 도망가 안 들어갈라 해. 겁나가지고. 나는 가잖아. 나는 데리고 들어가. 나는. 그리고 옛날에는 죽으면요 목사님이 염을 다 있어요. 야 수건 줘. 뭐 알코올 줘. 이렇게 주는 거야. 그 목사님이 다 닦고 막을 때 다 막고 옆에서 내가 이제 개아씨처럼 엘리사한테 개아씨가 있었잖아. 개아씨 다 수종을 들어주는 거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목사님 들어가시잖아. 내가 나중에 가잖아. 나오실 때 신발 신기 편하게끔 딱 돌려주고 다 이렇게 섬기는 거야. 요번에 내가 물리치료 받으러 갔는데 나 지금까지 이런 물리치료사는 처음 봤어. 근데 그 물리치료실에 뭐가 하냐? 음악이 흘러. 찬양이 흘러. 근데 내가 이 여자가 신앙이 너무 좋다. 내가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갖고 이렇게 하려면 되게요. 신발 이렇게 벗고 침대에 올라가잖아. 그 얘들이 물리치료사 애들이 신발 저 안으로 쑥 넣던가 아니 뭐 기계 있잖아 기계 갖고 밀려갖고 저쪽에 구석에 그러거든요. 이거 그냥 막 굴리거든. 근데 이게 웬일이야 얘는 이게 딱 이렇게 온 거야. 그 내가 찬양이 나오. 주의적인 거 모르지 내가 그때까지 말 안 했거든.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 봤을 때 예수 잘 믿는 분으로 아는데 인격도 참 좋다. 내 이런 분 처음 봤다. 이게 이 발 냄새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다른 뭐 간호사들, 물리치료사들 그냥 이거요 의자 밑으로 다 집어넣고 툭툭 쳐가지고 그래요. 이걸 쫙 빼가지고 딱 신발 신기 좋게. 내가 그걸 보니까 옛날에 우리 목사님 성기도 생각이 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목사 예수 믿는 남자들 3년 재수 받고 남자들 중에서는 목사는 몇 년 재수 없다 그랬지? 7년 재수 받다. 7년. 그러니까 아주 착한 사람들, 순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데려다 놓고 11조 안 내면 지옥 간다. 11조 내야 천국 간다. 이렇게 해갖고 도인들 혈세 빨아먹고 사는 게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목사들 안 좋아했어. 사기꾼 같은 놈들. 예? 꽃밭에서 노는 놈들이 있다면 그게 목사더구나. 꽃밭에서. 왜? 신방가 인때 오면은 다 신방견들이 누구야? 여자들이잖아. 대여섯 명. 이쁜 것들은 다 입고 다니네. 예? 근데 내가 예수 믿고 편하네. 아멘. 이분들이 엘리사 자체가 고귀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고 존귀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 그 자체가 존귀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하는 일이, 여러분 의사도 존중받을 사람들이잖아요. 왜? 육체의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잖아요. 근본적이고 하나님이 살리는 거지만은, 그런데 영적 생명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야? 목사님들이잖아. 말씀을 가지고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니까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섬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여인은 성령 충만은 뿐만 아니라 인격도 구비되어 있고 지혜도 있고 그리고 남편을 존중해. 왜? 상의를 하잖아. 아멘. 상의. 만약에 남편이 하지마!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을 거야. 근데 남편도 신앙이 좋아. 네, 남편도 신앙이 좋아. 그러니까 이 부부가 신앙의 밸런스가 참 잘 맞는 거야. 아멘. 신앙의 밸런스가 잘 맞지 않으면은요 이것도 고통이거든. 이것도. 근데 신앙의 밸런스가 잘. 그리고 이 여인은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건성을 하는 게 아니야. 건성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했느냐? 진심과 전심. 진심과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하는 이 진심이 있고 이분을 섬기는데 솔직히 동네 나타날 때보다 식사 대접만 해주는 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거긴데 방을 만들어줘? 거기다 방만 만들어줘서 좋은데 침대까지 만들어줘? 공부하도록 책상도 만들어주고 의자도 만들어주고, 이야, 밤에도 공부할 수 있도록, 야, 그게 뭐예요? 전심을 다했다는 거야. 아멘. 진심과 전심으로다가 주의 종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들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엘리사와 같은 주의 종이든 교회든 기도원이든 이웃이든 진심과 전심을 갖고 섬길 때 하나님은 꼭 필요한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감동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감동이 되죠. 감동이. 전 여러분들이 저를 개인적으로 밥 한번 사준 적이 없잖아. 응? 그런데도 올 때마다 저를 환영해 주니까 감동이 되잖아. 아멘. 그래 좋잖아. 아멘. 사람이 말 한마디에 청년빛을 갚는다고 어떻든 간에 오면 반겨주고 아멘.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해주니까 좋잖아. 아멘. 감동이 되잖아. 아멘. 말만 갖고도. 할렐루야. 아멘. 감동이 되니까 엘리사가 감동이 되니까 게하시를 통해 가지고 야 알아봐라. 안 되겠다. 이 집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 그 게하시가 물어보잖아요. 수냄 여인에게 뭐 필요한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없대. 나는 내 백성 중에 내가 있나이다. 그죠? 왕이나 장관들에게 뭐 부탁할 거 없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해주겠다.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 그래요? 나는 내 백성 중에 있으므로 부족한 것이 없다. 아우, 이 여인은 뭐냐? 자족할 줄 아시냐? 자족.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이 있으면은 현세와 내세에 뭐가 있다? 복이 있는 줄 알았어요. 네. 할렐루야. 거기 물어보는 거 보세요. 뭐라고 물어보나? 엘리사가. 자 13절부터 13절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줌이라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난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네, 이게 뭐야? 자,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기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뭐예요? 괜찮다 이거예요. 괜찮다. 왜? 만족하다 이거 내 삶에 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여러분, 아니 왕에게 최고의 통치권자 아닙니까? 왕에게 뭐 필요한 거 없냐? 구할 거 없냐? 사령관에게 구할 거 없냐? 장관들에게? 이건 엘리사가 해주겠다는 거잖아. 그런데 이 여인은 나는 내 백성 중에 있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뭐예요? 자족한다. 아멘. 자족한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더 감동이 돼 안 돼?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게하시를 통해서 정보를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만 정보가 딱 나왔어. 뭐냐? 이 집에 남편은 나이가 많고 뭐가 없더라? 자식이 없더라 이거예요. 진짜 필요한 게 자식이야.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냈잖아.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래요?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너가 아들 낳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야, 이게 천사들이 아브라함과 누구예요? 이 사라에게 와서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아들을 낳을 것이라니까 사라가 웃잖아. 웃기는 소리도 다 하시고 계시네. 아이고 내가 지금 경수가 끊어진 지가 40년이 지났어. 경수가. 그런데 무슨 아기를 낳아야 말같지 않은 소리 웃잖아. 그래서 웃었기 때문에 아들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이삭이야.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라는 거야. 이 여인도 마찬가지야. 이 여인도. 네. 거기 있어요 없어요? 찾아보세요. 네. 자 14절부터. 엘리사가 그렇게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려 했고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다 이거야. 네. 근데 16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둘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겠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랑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 그러니까 사라하고 비슷하잖아. 그죠? 응.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며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야. 자, 아멘. 이 집은 이게 영육간에 뭐 다 만족하는 집안이야. 그죠? 만족해. 자족이 있어. 그런데 꼭 필요한 게 있어. 자녀가 없는 거야. 자녀가. 근데 그걸 알아냈잖아. 알아내가지고 그 집에 꼭 필요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꼭 필요한 정말로 중요한 이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했더니만 성령 충만하여 진심과 전심으로 섬겼다. 봉사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어요. 아멘. 너희들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솔로몬도 보세요. 열왕기상 3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본 산당에서 뭐를 드려? 1,000번째. 1,000번째를 드려 소 1,000마리를 잡아서 드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감동이 되죠. 꿈에 나타나죠. 네 소리 뭐냐 다 들어주겠다. 솔로몬이 다른 거 뭐 3,000궁녀 달라고? 뭐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던 열방들을 다 그냥 멸망시키게 해달라고? 뭐 무병 장수하게 해달라고? 이거 안 구했어. 뭘 구했어? 지혜를 구한 거예요. 지혜를 구했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또 맞았더라 이거야. 아멘. 들었더라. 그러니까 3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주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을 주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것이 원리. 우리는 뭐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라. 아멘.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아멘.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기쁘게 하라. 아멘. 교회를 섬기고 기도원을 섬기고 아멘. 그리고 주의 종을 섬기고 아멘. 내 이웃을 진심과 정심을 갖고 섬기면은 아멘. 하나님의 사람도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은요 신임 여인이 나를 이렇게 섬길 때마다 나도 그 여인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 안 들어? 들어요. 들잖아요. 그죠? 사람도 그런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뭘 줄 줄 알아? 좋은 것을 줄 거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 마태복음에도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에 가서 뭐로 나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서 은혜 중에서 복 중에서 최고의 은혜와 선물과 복음보다 성령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임하여지만이 예수를 우리가 구주.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할 나의 메시아다. 아멘. 나의 구세주다. 아멘. 이게 성령으로 믿어지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거지. 그러니까 가장 큰 복 중에 복은 성령 받는 복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 받아가서 이 여인처럼 전심으로 아멘. 진심으로 아멘. 이렇게 섬기니까 엘리사가 감동해. 엘리사가 감동. 하나님이 감동이 돼 안 돼? 솔로몬도 1천만 드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먹죠. 아멘. 네 소원 먼저 다 들어주겠다. 그래 다른 거 안 구하잖아. 지혜만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더라? 마음에 들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13절에 가서 구하지 않아.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을 함께 줘버리는 거예요. 아멘. 보너스로다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25년 전인가 30년 전에 뭐 내가 뭐 지금 생각나는 게 그 사람인데 하나님 이렇게 성령 받고서는 충성봉사해갖고 복받은 사람들 많잖아요. 많은데 제가 생각나는 건 옛날에 박상태 집사라고 있어요. 저 울산인가 거기에 울진인지 울산인지. 근데 거기서 그 교회가 비가 새. 교회 천정이 비가 새고 그랬어. 근데 돈이 없어 이거를. 그런데 이 박상태 집사가 어부거든 어부. 어부야. 어부인데 이걸 빚을 내 가지고 그걸 고쳤어. 고쳤거든요. 그래갖고 고기장으로 나갔는데 방어를 낼 다른 사람들 1톤을 잡으면 이 사람은 10톤, 50톤을 잡는 거야. 아멘. 다른 사람은 요만한 걸 잡는데 이 사람은 고래만한 방어를 잡는 거야. 아멘. 와, 쏟아붓기 하나님이 복을 쏟아붓기 시작했고 그 돈 갖고 빚진 거 다 갚았죠. 교회 리모델링 다 했죠. 아멘. 그것이 알려져 갖고 국민일보에 연재됐죠.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뭐가 돼서 전국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자가 된 거야. 간증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간증하러 다니니까 사람이 바라 못 봐도 요즘은 뭐 지금 뭐 내가 옛날에 붕에 다닐 때 진짜 29살부터 다녔으니까 29살 때부터 신학교 2학년 때부터 그때는 한 번 타임에 기본이 30만 원이야. 그때는. 예? 큰 교회는 조금 큰 게 500명 모이면 한 50만 원 줘. 1000명 이상 되면 100만 원 줘. 10타임은 얼마야? 1000만 원을 줬어요. 그랬는데 지금 그때보다 지금 얼마나 물가가 올랐어. 근데 지금은 타면 돈 내고 다니는 거야. 돈 내고. 나도 여기 와서 대표회장이 야 여기 여기 내가 국제 비전협회 내가 대표회장이 됐는데 너 와서 좀 도와줘라. 그래서 내가 안 가려고 그러다가 친구가 의리가 있으니까 그래 나 설교를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 어? 그럼 너 설교 길게 하고 그러면 안 좋다. 옛날처럼. 어? 왔잖아. 그때 하는 소리가 야 우리는 설교장을 무조건 5만 원 헌금 내야 된다. 나 이런 데다 처음 봤어. 아니 난 헌금을 저게 주네. 그렇게 안 했는데 왜 그랬대?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나한테 뻥을 쳤구만. 나 그래서 5만 원씩 하잖아 계속. 오늘도 5만 원 갖고 왔잖아. 엊그저께 와서 2만 원 했지. 오후 시간에 또 1만 원 해야 되지. 그 8만 원 내고 5만 원 받아가잖아. 이게 뭐야? 이게. 난 하나도 안 받았다. 그래서 야 이게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어. 시대가 바뀌었어. 아유 내가 옛날에 과거가 없었다면 이런 생각도 안 드는데 아니 내가 옛날에
한 타임만 나가도 30만 원이고 큰 게 50만 원이고 1000명 넘어가면 100만 원씩을 받았는데 이게 뭐 이런 꼴이 됐냐 지금. 내가 돈 내고 그래서 다녀요. 성교는 돈 내고 다니는 건데 이게 강사로 다니면서도 이러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은 우리 친구 여기 왔던 손주야 목사 있잖아. 손주야 목사한테 그런 얘기 하면은 손주야 목사가 또 머리가 좋잖아. 그러니까 그냥 감사해. 하나님께 받아. 그래 맞아 그렇게 맞자. 하나님께 받으면 된다. 할렐루야. 심는 거야. 나도 심는 거야. 그 제가 무슨 뭐 사례비 조금 준다고 해갖고 내가 건성건성 해요? 아니잖아. 나도 진심과 전심을 다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하잖아. 시간을 짧게 줘서 내가 그게 원통한 거야. 많이 줘야 말씀을 펴놓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보고 주시죠. 제가 산임 목사님께 섬겼죠. 제 사례비가 40만 원을 받았어요. 첫 사례비 교회에서. 그 40만 원 있으면 뭐예요? 11조 4만 원, 감사 4만 원, 극동방송 적바선교사 4만 원, 그 다음에 어린이 3명에 연결해서 그 이제 불우한 그 아이들 거기 4만 원, 우리 또 교회 신학생들 2명 있어. 걔들 4만 원. 왜? 이거 가지고 내가 뭘 할 거야? 다 그냥 나는 처음에 그 사례비 받는 것도 너무나 황송했어. 왜 그러냐? 내가 이 글을 들었은 거 사례비 받으려고 들었은 게 아니잖아. 하나님 우리 감사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사례비를 주니까 너무나 황봉봉 무지무소이다. 안 받으려고 목사 안 받아. 그래 안 돼. 또 목사님이 나를 설득하는 거야. 그것도 교만이라고 보고. 그것도 교만이라는데 어떻게? 그리고 내가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는 거야. 응? 너가 그렇게 열심을 냈기 때문에 결국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줘서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공돈 생겼잖아 내가. 그러니까 필요한데 극동방송 1분에 10,000원이거든요. 1분 정에서 선교사가 4분 선교사 4만 원이에요. 4만 원 11조 감사 주일원금 신학생들 2명 있었거든요. 걔들 4만 원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한참 지나고 나서 내가 좀 어려운 일이 있었거든. 어려움이 빠져 있었어. 그래갖고 제가 건강도 안 좋아졌어. 너무나 내가 너무 혹사해가지고. 그래갖고 안양 이 양방에서는 안 나와 원인이. 한방에서 기도해갖고 하나님 신앙 좋은 그냥 그런 한의사 만나게 해줘. 그래갖고 주안장목에 장로로 있는 그 한의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 저를 진단을 다 했는데 목사님은 지금 약 갖고 되는 게 아니다. 무조건 쉬어야 돼. 무조건. 자, 그것도 한 300고지 이상 되는데 거기 공기가 가장 좋으니까 좋은 공기 마시고 햇빛 많이 쐬고 그럼 약은 내가 계속 지원해 줄 테니까 약을 먹고 론스도 좋은 거 먹고 갖고 3년을 쉬면은 그래도 한 60%에서 70%는 회복이 되는데 회복이 되더라도 목회를 하지 말라. 왜? 그때 또 떨어진다. 또 떨어지면 회복하기 힘들다. 네. 그래서 내가 안양 갈멜산 부근에다 방어도 갖고 있었잖아요. 나보고 기도도 하지 말래. 성경도 읽지 말래. 왜? 그 다 신경 쓰는 거고 에너지 빠져나가는 거니까 하지도 말래. 근데 어떻게 안 해? 안 하기는. 그래서 내가 안양 그 갈멜산 기도 뒤에 쭉 올라가면 그 바위 보이죠? 바위보 있잖아요. 1시간 이상 걸어 올라가면은, 예? 그걸로 기도 다녔잖아. 그걸로 밤새도록 가서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그 최정도 사람이 나타난 거야. 몇 년 만에 나타났어. 나타나는데 뭘 갖고 나타나? 1,000만 원을 갖고. 1,000만 원. 그때 문선명이가 통일교에서 목사님들을 돈을 보다가 막 여행시켜주고 막 300만 원씩 주고 그래갖고 막 미혹할 때거든. 그런 사고가 있을 때거든요. 그 내가 딱 되는 게 이 새끼 간첩 아닌가? 이 새끼 통일교에서 보내는 거 아닌가? 이 1,000만 원을 갖다 주니 현찰로. 이게 뭐냐 이게. 목사님이 그때 자기 신학교 다닐 때 나를 도와줬던 그 4만 원이 자기가 토큰이 없어갖고 학교를 못 갈 때가 있고 서울로
방배동으로 그 이제 백석이지 지금 학교를 못 갈 때가 있고 라면을 못 끓여 먹을 때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주는 4만 원은 솔직히 1,000만 원보다 귀했습니다. 근데 춘천에거든요. 춘천에 있는데 이제 인천에 와서 이제 자취하면서 신앙생활하고 학교 다닐 때거든요. 근데 집이 땅이 있었어. 땅이 한 600평 정도. 근데 거기에 뭐냐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그러니까 그 돈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가 100만 원, 300만 원을 뛰어버린 거야. 이게 엄마한테 부탁을 한 거야. 내가 신학교 때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분이 있다. 1,000만 원만 다 갖고 오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것도 말고도 그거 외에 제가 목회 한번 했어요. 목회 원목 생활했지, 전도하러 다니지, 집회하러 다니지. 그러다가 나중에 2000년대에 내가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을. 근데 빚을 막 땡겨다가 했어. 왜냐면은 이강수는 쟤는 광야에다가 개척해도 쟤는 성공시키게다, 부월에다, 쟤는 못 말리는 애기 때문에 돈을 땡길 수 있는 은행 돈을 다 땡겼어. 그래갖고 빚을 갚고서는 시작을 한 거야. 왜? 나는 자신 있어. 2년만 목회하면 100명 넘어서 100명만 넘었으면 다 갚을 수 있어. 응? 그걸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생각이야. 내 열심이. 그게 안 되는 거야. 그 나중에 빚더미 앉아졌어요. 빚더미. 그래갖고 빚독촉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 문 닫고 가정 목회로 들어가고. 응? 그래갖고 이제 우리 처하고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오는 거야. 이래! 돈 벌어야지! 애들도 어린데. 근데 애들이 어렸거든요. 중학교 막 다닐 때거든요. 내가 장가를 40이 다서 갔다 그랬잖아요. 우리 애들이 지금 또 대학생이 한 명이고 대학원생이 하나. 어려. 26, 27, 28 이래. 3년 연상 연년생이야. 네. 어려. 그래서 내가 다른 목사들 보니까 뭐 운전하러 다니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야. 그따위 소리지. 내가 목사 왜 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붙잡아.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잡고 하단 말이야. 이거를 아멘. 말을 안 들어. 말을. 밸런스가 안 맞는 거야. 수련 때 좀 밸런스가 맞았거든. 부부지간에 목사도 아닌데. 갖고 본인이 그 이제 대학을 나왔으니까 이제 애들 초등학생들 집에다 모아놓고 공부방을 했어요. 공부방. 나는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죠. 하지 말아라. 네?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 엄청난 빚더미 속에서도 나는 뭐했다. 이제 목회가 이제 가정 목회로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다 4-5 가정은 따라왔어. 가정에. 그러니까 더 뭐해? 시간이 남으니까 더 열심으로 전도 다니는 거지. 더 열심으로. 그냥. 왜? 웨슬레가 그랬죠. 세계는 나의 교구다. 아멘. 말했듯이 뭐냐? 길거리에 있는 사람은 다 내 교구야. 아멘. 지하철은 내 교구다. 네. 지하철은 교구. 내 네. 교구. 할렐루야. 아멘. 지하철 타면 내가 거기서 아주 그냥 붕괴를 하잖아 그냥. 네. 그 안에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야, 근데 내가 빚더미 안 자는 거 우리 노예에서 다 알거든요. 다 아는데 우리 증령 노회장님이 계셔요. 그분이 저런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걸 봐갖고 약 1억 원 이상을 밀어줬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 받아. 내가 무슨 택시 운전해 갖고서 무슨 1억을 모으냐. 예? 봐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아멘.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게 이 여인이 아이를 낳잖아요. 아멘. 그죠? 예. 그 집안에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 주셨어 안 주셨어? 주셨다. 근데 이 아이가 죽었죠? 네. 죽었는데 나중에 엘리사가 또 살려줬어요. 살려. 살려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8장에 가서 보면은 환란인지 뭐냐면 7년 감옥이거든요. 엘리사가 알았어요. 그래갖고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정보를 줘. 그래갖고 이 여인을 보호해주고 회복시켜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엘리사가 이 여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잖아. 아멘. 할렐루야. 사람도 여러분들 이 감동을 주면은요 누가 밥 한 끼 사준다 감동이 되면은요 뭐 갚아주고 싶잖아. 아멘.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거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안 주겠나 이거예요. 왜 안 주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인내대,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때가 되는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아멘. 거두게 될 날이 아멘.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를 못하는 게 있죠. 거짓말을 못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점심이 몇 시예요? 응? 봤어요. 그래요? 그래도 찬송을 한번 하고 네. 그 기도 한 뭐 조금이라도 하고 예. 예. 자국을 만지오니 오래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아들와 주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무와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요. 넘쳐가고 쉴 것 가지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실
이름도 부르소서. 우리 잠시나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수냄 여인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존귀한 여인이라고. 이 여인이 존귀한 여인이라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 여인은 성령 충만한 여인이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스렘 지역을 지날 때마다 진심과 전심을 다하여 식사 대접을 했고 그것도 부족하여 남편하고 상의한 후에 엘리사를 위하여서 방을 꾸며주고 침대를 만들어주고 온갖 헌신 봉사를 기쁨으로써 했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 선자가 감동이 되어서 도와주려고 해도 자기 삶에 자족할 줄 알고 만족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이 가정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임을 알아냈습니다. 남편은 늙었고 자식은 없나이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모든 삶의 자족함이, 모든 삶의 만족함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 꼭 필요한 것, 아들을 얻게 됩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도 엘리사가 다시 살려줍니다. 7년 감염이 들어서 환난이 있게 되었을 때도 엘리사의 도움으로 이 가정은 환난을 명하고 보호를 받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성령으로 봉사한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생각과 나의 열정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충성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4장 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수냄 여인과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없지만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귀한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이 귀한 것은 성령 충만했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사람인 걸 알고 그것을 지날 때마다 강건하여 음식 대접만 한 것이 아니라 남편과 상의하여서 방을 만들어 두고 침대를 만들고 공부할 수 있도록 책상과 의자와 촛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진심과 전심으로 성령으로 섬기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충성하게 되었을 때 엘리사가 감동을 받고 이 가정에 꼭 필요한 것, 이 가정에 남편은 나이가 많고 자녀가 없나이다, 이것을 알고서는 이 가정에 꼭 필요한
아들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 말씀을 붙잡고 수냄 여인과 같이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섬기고 성령으로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서 꼭 필요한 은혜, 꼭 필요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수냄 여인이 받은 복을 받게 하소서. 이강수 목사가 드립니다. 하나님, 엘리야 기도원 응답 주시니 감사합니다. 강익부 원장님이 드립니다.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해서 임순희 부원장님이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로운 시간 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미순 목사님이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들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진 거룩한 예배에 앞서서 이한호 목사님이 드립니다.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강조의 목사님 드립니다. 황용자 목사님 드립니다. 성령 통해 큰 은혜 받게 하시 감사합니다. 이사라 강도사님 드립니다. 예수님 성령 충만 임주영 전도사님이 드립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감사와 또 소원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을 받아주시고 감사를 받아주시고 예물 속에 담겨있는 마음의 소원을 우리 주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 기도오니 하나님 아버지 응답에 동산되게 도와주시고 이것에 온 자들마다 다 응답받고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죽었던 영혼들이 소생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마지막 때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과 같이 마지막 주자로서 쓰임받는 자들이 엘리야 기도원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국제 비전 봉사협회 우리 총재 목사님들 그리고 상임회장 목사님, 대표회장 목사님, 모든 이번 목사님, 모든 회원 목사님들을 다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고 이번 캄보디아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 들은 말씀을 듣고 수냄 여인과 같이 살기를 원하는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남녀 종들 위해 그리고 엘리야 기도원과 모든 사역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